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이적의 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아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셨고, 각색 병을 고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물 위로 걸어가셨고,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켰고,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귀신을 굴복시켰고, 빌립이 구스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내시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없어졌고, 사도 바울도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성도들과 주의 종의 손도 능력의 손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손도 주님의 손을 튼튼히 붙잡아 능력 있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손이 능력 있는 손이 될 때 죄에 빠져 헤매는 인간들은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손에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적이 일어나는 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매실을 따는 중에 갑자기 매실이 날마다 따도 이 매실을 어디다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공간을 지적하면서 여기다가 지어라. 그래서요, 멕시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짓기 시작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형광등 하나도 못 단다고 아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거 충분히 지켰더라고요. 아주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요만한 통이요, 거기에 20개가 들어갔어요. 20개가. 20개면요, 어마어마하게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은요, 이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배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천지 창조 이후에 주님께서는 세계를 지배하시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공기와 바다와 육지를 지배하시고 생물과 동물과 어족을 지배하시고 계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실이 얼마 열렸는지 오다받은 것도 못 팔겠사오니 아버지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다받은 것은 목사가 오다 받아놓고 약속을 못 지키면은 하나님 욕먹힐까봐 두렵사오니 꼭 지키게 해주세요. 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이 동네 매실이 다 그렇게 잘 된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저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 동네 매실 다 떨어지고 매실이 별로 안 열렸을 때요. 그래서 매실 시장이 완만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희네는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저께까지 땄어요. 다 이제 더 따지 말라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우리는 줍는 것은 또 더군다나 주지 않아요. 왜? 우리 물건을 사다 먹는 고객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지배하는 손이에요.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손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을 잠깐 동안 지배하다가 쫓겨나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정치를 지배하시고 세계 모든 동양을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왕이라는 것이죠. 다시 돌려서 말하면요 한국의 대통령도요 대통령 끝나면 영창 가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아름다운 정치를 하고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기만을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나더러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좌파예요? 나더러 그래서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파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로 정치를 하고 위정자들이 되어야 우리 형제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저께는 한국에서 막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진이 났는데 저 지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이 흔들리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려면 지진 아니라도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 생명을 거두세요. 어제는 저 창고를 이제 지어서 문을 사러 가려고 차를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고 우리 집이 좀 이렇게 언덕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시동을 걸고 뒤로 빼 그러는데요. 갑자기 시동이 꺼져가지고 차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마침 내 매실나무가 있으니까 매실나무에 걸렸는데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좀 긁히기는 했지만 뭐 그래도 다치지 않았고 옆에 사모가 탔었는데 그래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또 하나님이 지배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지배하에 우리가 운행되고 있다고 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날 지상 천국 건설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게 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에서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이 세상이 끝나면 지상 천국과 내세 천국을 지배하실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들은요 자기 중심의 안일과 평안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인류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지배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위험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들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마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인간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인생들의 사후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편의 양으로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만일 좌편의 염소로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요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연회를 열고 즐거움만 도모하였습니다.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고생하고 쓰러져도 일전 한 푼 동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의 안일과 향락, 현세의 부귀영화만 추구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요 아무 좋은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 사는 부자였지만 죽게 되었어요. 이 부자는 돈 버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위하여 돈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무의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벌고 자기만 위해 쓰다가 먹다 죽은 인생이 된 것이고 참으로 애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 후학을 가르치는 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유익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했더라면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 것이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도 크게 칭찬받고 천국행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벌고 자기의 향락만을 위하여 쓰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부잣집 상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신세였지만 죽은 후에 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천국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나사로는 신앙을 잘 지키다가 죽었기 때문에 심판 때 예수님 우편에 섰다가 천국행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세에서 사는 동안에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과 백성들을 위해서 공헌하고 살아야지, 부자처럼 살다 간다면 장차 심판대 앞에서 지옥행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을 때 주고 내가 사랑할 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은 위로의 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명이해의 이적으로 저들을 배불리 먹여 위로하여 주셨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유의 은사로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메시를 이렇게 식초를 담아놓고 효수를 담아놓고 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하나님이 감당을 오버할 수 있도록 주셨는가 그랬더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그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거 선교사님이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메시 효수 담아놓은 거 가져가세요. 아유 아니라 그래요. 놓고 팔으래요. 저는요 돈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식초에서 냄새 난다, 식초가 어떻게 흰 곰팡이가 난다, 그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다 버리세요. 내가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더 다른 걸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것 아깝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은 매실 한 개라도 막 더 달라고 새벽에 하는데 여보 그렇게 너무 하지 마. 우리는 자식도 먼저 우리 앞에 보내고 우리 앞에 없앴는데 뭐를 우리가 미련이 있겠어. 여보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마. 있으면 이제 베풀고 살려고 그래요. 저희는 이 페이먼만 아니면요 나눠주고 싶어요. 제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담았어요. 담은 것을 왜 이렇게 담도록 하나님께서 발효실을 지어라 또 그 통을 사랑해서 통도 10개 가서 사왔어요. 사다가 그게 싹 다 찼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손길은요 오늘도 우리들을 계속 위로하고 있습니다. 중죄를 범하고 형무소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병들어 병원에 입원한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면 병상에서 환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 파괴로 슬퍼하고 사업 실패로 낙담하고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각종의 감동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의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저들 부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생을, 남자는 땅을 파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이면에는요 사망, 병, 타락 등으로 인생들은 점점 슬픈 일 등이 계속해서 생겨서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을 슬픔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생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슬픈 일을 당하고 있으면 위로의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은요 위로의 손이에요. 우리가 슬퍼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위로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원칙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 기적같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의로운 행위로서 인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가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살아온 삶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의로운 행실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손으로 하신 일은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파괴로 슬퍼하고 사업 실패로 낙담하고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각종의 갈등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을 때의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저들 부부는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생, 남자는 땅을 파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죄의 이면에는요, 사망, 병, 타락 등으로 인생들의 점점 슬픈 일 등이 계속해서 생겨서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을 슬픔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오랫동안의 방탕한 길에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로서, 신학자로서 기독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된 것은 밀라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믹두 같은 망나니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의의 길을 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만 살려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편히 살고 싶고 영화를 누리고 싶고 노임을 받기 원하고 권세를 잡기 원하며 세상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뜻대로 가는 길이 되기 쉽고 이 길은 죄를 범하는 길이 되기 쉽고 잘못하면 멸망하는 길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고 또한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가기가 쉬운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은 인간 자신들이 기뻐하는 길이지만 인간들이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인도하는 사람이 대단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란 대단히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 모든 문화 시설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한 나라를 잿더미로 만든 자들을 영웅호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설과 인명을 해친 손이 영웅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간을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 역사 속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과 사랑과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희생과 사랑과 자비는 오늘의 많은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자녀들은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을 구원의 손이라는 것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손을 다 같이 붙잡고 올해에도 나머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주는 손입니다.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용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손은 받는 손입니다. 달라는 손입니다. 빼앗는 손입니다. 훔치는 손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별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자 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손은요, 주는 손, 자신의 몸과 피와 생명까지도 인류에게 아낌없이 주는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없으신 게 없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합시다. 무엇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행함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줘야 될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손은 주는 손, 자신의 몸과 피와 생명까지도 인류에게 아낌없이 주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예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손을 믿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우리들에게도 귀한 손, 능력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